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도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24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메말라지게 되고 또 따라가서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메마르고 또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이목이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나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뜻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미하고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숨 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요, 낙심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절망스럽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또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 생활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도 제대로 못 잡고 생각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중심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엉클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여러분 생활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되고 또 나아가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주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기 전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거기에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타락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주 단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막 펼쳐지고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튼실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 내게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러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주와 함께 가야겠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겠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20장 말씀에서 20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멜렉에 관하여 나오죠.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누이다 사라가.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여인을 건드리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너는 이제 나에게 큰 화를 당할 것이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는 순간, 사라를 데려가는 순간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다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또 나가야 될 것에 대하여 미리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냈지 않았어요? 그 야단치면서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야단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데려오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에 환난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가정의 태의 문도 활짝 열으셔서 정말로 자손들이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있던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회복을 주시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20장 말씀에서 봅니다. 이러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아비멜렉은 늘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삶 속에서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자신이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 국무총리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이 있는 이 비골과 함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가 틀리고 삶의 모든 방향이 틀리고 여러 가지 그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가정의 이 물질적인 것이나 가정의 모든 것들이 아주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삶과 아브라함과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성실하고 또 나아가서는 근면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의 모든 행하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내서 보기도 하고 자신이 숨어서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점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게 되새기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연구를 하고 그의 삶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은, 쉽게 말한다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더 검증된 신앙의 삶, 더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생활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타락해가는 정말 험난한 그 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한 그러한 믿음의 핍박을 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은 세상의 이름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게 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슴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국무총리와 군대장관과 함께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일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할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물질에 따라가고 환경에 따라가고 여러분 자기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그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초지일관 정말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믿음 틀리고 내일 믿음 틀리고 오늘 저녁에 믿음 틀리고 아침에 믿음 틀리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동일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늘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과연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늘 동일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늘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시선을 끌 수가 없다라고. 돈을 따라가겠습니까? 명예를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은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의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수많은 애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말라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어렵고하고 있고 마시는 물도 제대로 없어서 썩은 물 마시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이 축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삶, 동일한 생각, 동일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거나 또한 우리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존귀케 할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범사에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가 우리가 다니엘 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너라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늘 증거하고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아 오늘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할 때 거짓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으로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진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이 곧 우리의 뭐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거짓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거짓이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와 범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말이 곧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무엇을 보느냐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이 있게 되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20장 말씀에서 보면 18절, 17절 말 보면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려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닫았는데 열게 하셨어요.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거주해라. 원하는 곳에서 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하고요, 수고가 필요하고요, 정말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잘 이루면서 나가게 될 때, 희생이 필요할 때 희생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 던지기로 하고 또 사람들의 외면을 보면 그냥 그럴듯하고 말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요, 사람이 외모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은, 다윗을 구할 때에 그의 사무엘이 가서 본 다윗의 그 집은 뭡니까?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외모는 여러분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람이 학벌도 있을 수 있고 똑똑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끔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 본받으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의 삶 속에서 지배를 하도록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전부 다 뿌리가 뽑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과 부패한 것과 타락한 것과 세상에 가증된 것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잠깐의 여러분 내 허영심과 내 자랑을 일삼아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지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삶도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직한 생활, 또 거짓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거짓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정직한가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다. 근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는 사람이 거짓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부패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 것도 아니고 행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힘을 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양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은요 세상을 향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정직한데,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렇게 책망을 했다. 그죠? 이방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블레셋 왕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는 거야. 너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니네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우리는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판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빼앗고 우리들을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환경들이 많이 수송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책망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너희 이놈의 자식 술 먹고 담배 피면 나쁜 사람 돼. 여러분 이미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아들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식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아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우물이 이렇게 뺏은 것도 나는 몰랐다. 당신이 나에게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관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27절 가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에 있어서 우물을 빼앗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으로 인하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삶도 거룩했거니와 자신에게 그 어떠한 문제 해결책이 왔을 때는 어김없이 자신이 행했던 것에 대하여 자신이 그것을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물질로 그것을 매입을 하고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 맺은 그 약속을 아주 깨닫게 만드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들이 휘둘리는 생활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거루하면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곳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조롱하거나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생활에 옮기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물을 팔 때마다 왜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물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들을 팔 때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의 이 약속으로 통하여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정말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나무는 에셀나무는 이 사막에서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 말씀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영생하신 하나님, 이 말은 영원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초월해 계셔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곧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뭐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22장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초월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영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축복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행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축복된 생활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